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믿음의 태도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작은 불씨가 되어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 지금 우리가 보기에 되게 큰 일들은 전부 다 그 히스토리아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온 연대기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방대해 보이는 온 우주가요, 하나님의 마음속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체로 드러나고 우리가 보기에 와, 이 어마어마한 우주, 이 방대한 우주, 이 무한한, 어쩌면 측량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그리고 그 큰 것과 상반되게 너무 눈에 뵈지도 않을 만큼 너무 작고 세밀하고 세심한 이 모든 이 우주, 온 우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단지 꿈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면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루어질, 즉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은 이루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지만, 구약의 역사에 등장했었던 인물들은 전부 다 이루어질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고요. 근데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보낸 것과 다름이 없는 약속이었어요. 실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이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실, 바라고 환영하며 죽은 믿음이나 보고 믿은 죽음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모든 계획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서 먼저 실체로 나타나기 전에,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 안에 이 작은 하나님의 마음도 작진 않겠죠.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상상력,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하신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와, 이러면 너무 좋겠다, 와, 이게 너무 좋겠다, 와, 이걸 함께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가시는 그 과정이 먼저 선제되고 나서 이 실제가 되어지는, 실체가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요,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 인격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획을 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 내지는 돼지들은 기획을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대로 삽니다. 근데 사람은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계획을, 플랜을 짜고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뭔가 그것을 실체로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그런 게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게 짐승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개혁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걸 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흑성 탈출 같은 원숭이가 개혁을 일으키는, 그리고 사회의 완전히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뒤집는 이런 막 개혁, 원숭이 개의 개혁, 이런 그 영웅 있잖아요. 걔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다. 누구죠? 시저. 시저예요. 시저가 나타나면 모든 고릴라들이, 원숭이들이 다 이렇게 시저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오오오 이렇게 하면 그냥 휴먼스 홈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제가 그거 잘 재밌게 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개혁을 일으키는데 영화에서 그게 가능한데 그것도 인간이 상상하며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짐승들은 다른 개혁을 꿈꾸지 않습니다. 개도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개들끼리 모여서 개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조금 그러니까 부르주아 개들은 이제 반려견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서민 개들은 들개들,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협의하고, 들개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갖고 반려견들 막 끌어내,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 그냥 주어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게 그냥 짐승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들이 뭐 있냐면, 어떤 내용이었든 그 죄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는, 죄를 실체로 만들어내는, 그렇게 사용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창의력과 무한한 창의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진 않아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는 있지만 인간은 전능하진 않아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고 실체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짐승들은, 늑대는 그냥 달 그림자 뒤에서 이러고 수천 년 동안 이것만 하는데, 사람은 달을 보면서 가볼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꾼다고요. 저게 갈 수 있을까? 누가 그런 생각을 발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사람, 이게 짐승과 인간이 다른 그것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고 오늘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농부 같은 경우는 그 씨앗 안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나무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눈에 오늘 이게 당장 나무는 아니지만 열매 맺을 거라는 믿음으로, 추수의 날을 믿음으로 오늘 땅에 심고 그 다음날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비료도 주는 이런 일들, 믿음의 시도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시도하듯이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믿고 오늘을 살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분명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디자인하고 계획했던 플랜들 있잖아요. 내 상상력, 내 창의력, 이게 물론 나의 정욕과 원함을 향해 있으면 죄의 열매를 낳는 도구를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만약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전 그거야말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꿈을 꾸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나의 정욕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낸다고 하면 최대치의 나의 이익,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에게 있어 최대치의 이익만 만들어내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짜 꾸는 꿈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되었으니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율법의 제1된 계명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운영되어질 수 있을까를 꿈꾸고, 그 꿈꿔서 나온 일들을 아직 내 눈에 보인 건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시도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하는 이 모든 여정들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사실 따지고 봤을 때 만약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이 사실 불가능하겠냐는 거죠. 불가능한 이 상황, 내가 어떤 꿈을 꾸든 만약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과 뜻과 일치하다면, 그 허락하신다면 불가능한 꿈이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실제를 향해서 걷고 시도하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인데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들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들이요, 일단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그 한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처지, 나의 형편, 나의 달란트,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처지, 이런 환경들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려다가도 이건 내가 할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다가도 내가 이런 처지에서 무슨,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자꾸 내 상태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제한을 받고 내 능력의 상태를 먼저 직시하면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은 나라고 하는 유한한 육체의 제한을 받게 되어져서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면 꿈을 꾸기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현실적인 생각만 하는 데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믿음도 언제 쓰냐면 그냥 이 현실을 조금 안정감 있게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더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만약 뜻이 일치하다면 내가 꾸는 그 모든 꿈들이 사실은 실현될 수 있는 꿈들인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사실 어떤 꿈도 내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내 현실, 내 상황, 내 처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막 꿔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나 그냥 막 일단 꿔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정욕을 위한 게 아니야. 왜냐면 성경에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안전한 거거든요. 내 정욕대로 구했는데 잘 분별이 안 됐는데 구한 그대로 그냥 막 들어주셨으면 내 인생 피폐해지는 줄도 모르고 그게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걸 주님이 걸러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필터를 걸러서 응답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면 일단 대낮에나 한번 꺼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상상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성경에 드러난 그 꿈들의 결을 같이 하겠다는 방향으로, 결을 같이 하겠다는 방향으로 어떤 꿈인들 꿔본들 주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겠냐는 거죠. 사실 우리의 믿고 있다는 내용만으로 봤을 때 이걸 온전히 믿으면 무슨 꿈인도 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꿈꾸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왜? 내 현실 때문에. 왜? 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왜? 내 처지 때문에.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너무 어려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난 이런 게 없어요. 나는 이런 능력치가 없어요. 나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나의 육체라고 하는 한계, 내 현실적 상황, 여기에 딱 갇혀서 이미 상상하는 것도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현실을 안주하며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그냥 요 안에서 더 티나지 않고 더 튀어나가지 않은 채 지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게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라면 이거 조금 우리가 진짜 누리는 생명과 맞는 삶인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꿈을 꾸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상태와 한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여러분 만약 상상하라고 하면 어떤 꿈을 꿀 것 같으신가요? 만약 다 돼. 너 그냥 상상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어. 이게 만약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꿈 꾸실래요? 그럼 벌써 지금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나올 거는 분명하게 드러난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가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다 될 거야. 너가 계획한 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질 거야. 만약 이게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꿈 꾸실래요? 분명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지 않겠냐는 거죠. 내 육체의 한계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나 형편이 아니라 이거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럼 나 이렇게 안 살죠. 내가 분명히 만약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죠. 그러니까 결국 못한다는 얘기는 내 육체의 한계에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상황, 현실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동기부여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는데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요. 전략을 잘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일단 골라서 직업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유한 그 사람들이었나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하는데 제가 부자로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거나 도전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수성가한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돼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질문을 한 거예요. 인터뷰하는 때 인터뷰어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으로 맞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젊은이들에게 혹시 해줄 만한 조언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바쁘니까 길 가면서 한마디만 남기고 가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상상을 할 거고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데 멋있는데? 나도 이거 언제 한번 써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멋있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그 질문이 저를 딱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저한테 던져졌어요. 만약 나라고 하는 한계가 없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의지박약, 나의 어떤 성품, 인격, 나의 상황, 처지, 형편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일단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너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꿈을 꿀래? 어떤 상상을 한번 해볼래? 그럼 저 해볼 만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내 원함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살래요. 나 부잣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많은 백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상상 말고요. 그런 것도 이미 한계에 갇혀져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 때 그게 제일 행복해 보이니까 그걸 상상한 건데 그거 말고 진짜 나라고 하는 제한, 현실적인 상황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한번 꿈꿔볼까 상상해볼까 라고 했을 때 분명한 건 내용은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상상하는 거 이상의 것을 꿈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결국 나의 상상력과 기획, 생각, 시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깎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이 때가 가장 순수한 꿈을 많이 꾸잖아요. 우주정복자요, 대통령이요, 막 외교관이요, 과학자요, 이 우주비행사요, 별의별 게 다 나오거든요. 뭐 어떤 애들은 또 장난식으로 쓰느라고 막 신사임당이요, 현모양처요, 뭐 이런 거 옛날에 장래희망 많이 적긴 했었는데, 어린 아이 때 쓰라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아직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써요 막. 근데 점점 꿈과 장래희망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 현실에다가 꿈이 맞춰지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점점 현실에 맞춰져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깎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아, 내 주변 환경과 내 처지 형편은 여기까지구나. 이것밖에 생각 못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자꾸 깎여 나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다가 초점을 맞춰지게 되어진 거죠. 근데요, 현실을 살아갈 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오로지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삶이면 진짜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 놓여진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게 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꿈을 수정하셔야죠. 내 현실에 맞게.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꿈들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는 게 맞죠. 그게 다라면 우리의 현실, 오늘의 현실 아무데도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주어진 환경 이게 다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다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적어도 지금 이야기하는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생각 자체와 이 발상은요, 죄송합니다,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아의 발상입니다. 고아. 의지할 것 없이 내 인생 오로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대상, 붙들 대상이 없고 부를 대상이 없는 고아적 발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누군가를 기대고 싶었지만 사실 기댈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 인생은 혼자야. 독고다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처지에 맞게 꿈을 꾸셔야죠. 아니, 꿈도 꾸지 마셔야죠. 그냥 현실 안에서 주어진 만큼 살아야 그래 어렵지 않지. 만약 그 이상의 꿈을 꿨다가는 얼마나 불만족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이게 팔짱갑다, 이게 운명인갑다 하고 그냥 거기 안주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겠다고 쪼른 것도 아니야, 믿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믿게 해주세요, 허락만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너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당신을 믿어요. 근데 내가 언제 믿으라 그랬어? 나 너한테 해준다는 약속 없었는데. 이러면 진짜 벙찌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야. 먼저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나만 믿어 얘기해 줬는데, 그것도 능력 없는 사람이 나만 믿으라 그러면 가짜잖아요. 니나 잘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너나 잘해, 네 인생이나 신경 써. 누가 누구 인생을 신경 써.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이 결혼하면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잖아. 나만 믿어, 내가 책임져,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안 된다고요. 남의 인생 책임이 못 져준다고요. 같이 견뎌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고. 근데 책임지시겠다는 분이,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라면 전능하시대요. 뜻하신 그대로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은 너무 선하시대요. 만들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참으로 세상답게 살게 하는 가장 탁월한 기획과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 분, 상상만이 아니라 그 상상한 거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 분이 말씀하시길 나만 믿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아적 발상으로 나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셔, 그분이 살아계셔, 선하셔, 날 사랑하셔, 무조건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셔. 내가 원하는 거와 상관없이 나한테 무조건 선한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라고 한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꾸겠냐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그분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전제로 얘기를 풀어간,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이제 개개인의 몫이지만, 그걸 만약 진짜 실제로 믿는다는 전제로 우리가 꿈을 꾼다면 무슨 꿈을 꾸겠냐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상상력을 보세요. 오늘의 나의
꾸고 있는 꿈과 계획을 한번 보세요. 무슨 계획인지.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그게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세상 한번 바꿔볼 꿈을 못 꿀까요? 왜 한번 이 세상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꿈을 못 꿀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조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세상을 위한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변혁을, 건강한 방향으로 선을 향한 변혁을 꿈꾸어 보는 건 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누구보다 세상에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잠시 도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린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격려와 위로와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내가 있는, 내게 허락된 그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바꾸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도로 현장에 들어가서 더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와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진정한 혁신을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성경을 통해 경험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면, 성경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 결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게 되면 내가 꿈꾸는 게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내가 꾸는 꿈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면요, 이제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실체가 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한결같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서 같이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항상 공유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쫙 펼쳐 보이신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역사 가운데 1000년 이상의 역사, 1000년이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1000년 하면 느낌이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뭐 새천년 약간 이런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 약간 1200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생각하시죠? 내 인생은 100년 인생이에요. 그럼 100년 인생으로 봤을 때 난 100년이 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100년 이상이잖아요. 영원이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10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오늘 그 자리에서 내 때에 허락하신 그 12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내 때에 허락하신 만큼은 동행할 수 있겠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근데 그 역사에 같이 동참하려고 안 하고 내가 주역이 되려고 하면 그 꿈에 동참 못 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때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역사에 동참은 못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걸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역사에 동참을 못하는 거거든요. 내 때에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영광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기적 내리시고 그냥 바꾸시고 예수님 짬 보내셔서 그냥 땡 하고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건데, 그 역사 가운데 꼭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결을 같이 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동참시키세요. 계속 끼워 넣으세요. 하나의 퍼즐이 되게 하세요. 역사의 하나의 퍼즐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데 그 일만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쭉 흘러오다가 노아 지나오죠. 그리고 쭉 지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해서 창세기가 맞춰지잖아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전 인류의 구원과 구속이 달려있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에 동참한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보기엔 너무 작았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인생 하나 감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그냥 그 마음의 결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방향을 취했을 때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이요, 역사 가운데 늘 등장해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소개를 수식어를 그렇게 붙이실 정도로 그들의 인생 자체를 항상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역사를 다 떼놓고, 구속의 역사, 성경 역사를 다 떼놓고 아브라함의 역사만 딱 떼어놓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어 보였어요.
그냥 나그네처럼 그냥 사는 거 되게 평범한, 그냥 아무 일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걸음들과 그런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너무 작아 보이는 일인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루실 거라고 했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걸은 믿음, 별 볼 일 없는 작은 시도인데 이 작은 여정과 이 작은 걸음이 믿음으로 봤을 때 반드시 오실,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죽은 믿음, 그 믿음, 그래서 끝까지 그 여정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러니까 그는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 가운데 동참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작아 보였어요. 작아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꿈은, 그 상상력은 엄청나게 하나님 수준으로 함께 꾸어나갈 수 있죠. 꾸어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역사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하고 교훈을 남기고 오늘 설교가 끝나면 참 좋죠. 좋은데 그거 다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아는데,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요. 하나님 꿈꿔야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큰 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보장되어서 이미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에 동참하고 싶지,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일에는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즉 한마디로 뭐냐, 큰 불에는 휩쓸려서 같이 가고 싶지만 내가 작은 불씨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불씨는 시간 지나면 불을 옮겨 붙이고 나서 누구도 불씨 기억 안 해요. 사람들은 큰 불만 보거든요. 근데 그 큰 불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된 작은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탈 것들을 만나 옮겨 붙이기 시작했을 때 불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제서야 눈치를 채요. 불이다. 근데 그 전에 숨어 있었던 그 발화 지점에서 숨어 있었던 작은 불씨는 주목 안 하거든요. 근데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주목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주역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그렇기 때문에 큰 불에는 동참, 이미 벌어진 큰 불에는 늦지 않게 동참하고 싶지만 내 인생 자체가 불씨가 되기를 바라진 않아요. 잊혀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불씨가 될, 그 역사를 이어갈 불씨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옮겨 붙이시며 그 역사를 이어가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어두울 때는요, 되게 미미하게 되게 작은 불이 작은 불로 옮기고 작은 불이 작은 불로 옮기는데, 때가 차서 어느 타이밍이 되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탈 것들을 잔뜩 준비해 놓으시면 그냥 촛불 하나 있는데 딱 갖다 붙이니까요 확 번져버리는, 그 일에 그냥 거기 서 있었을 뿐 그 사람이 특별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을 옮겨준 그 시작된 불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주목하잖아요. 내 인생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큰 불에 동참하고 싶어도 작은 불씨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큰 나무의 역할,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는 되고 싶어도 그 나무가 되기 위해 반드시 미랄이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던 이 전제, 이 미랄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 전 세계 가장 큰 신학교와 가장 큰 교회들이 즐비하게,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5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게 채 100년 조금 넘었어요. 100년. 그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기로 결정한 누군가의 순종으로 심겨진 그 순종이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무브먼트가 됐을 때는요, 무브먼트란 말이 좋아서 무브먼트지, 그거 다른 말로 조금 경박스럽게 표현하면 안 끼면 이상해지는 분위기, 그게 무브먼트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브먼트 운동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운동이라는 게 진짜 그 가치를 발견하기보다는 분위기상 안 끼면 이상해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나도 하는 분위기가 무브먼트예요. 그게 나중에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그 부흥의 그 현장의 주역이 되고자 하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게인 107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길선주 장로님 드러나시는데 빵 터져서 드러나게 되어진, 번지게 된 그 큰 불을 보지만 그 전에 이름도 빛도 없이 이 현장에 와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본 적 없이 이 땅에 미랄이 돼서 묻히신 선교사님들의 씨앗이 아니었으면, 그 불씨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부르지 않고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냐고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들려주러 가 그 자리에서 열매도 보지 않고 믿음의 앞날, 반드시 그게 열매 맺게 되어지고 50배 100배의 과실을 맺게 되어질 그 믿음의 앞날, 그게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불씨가 되겠다고 결정했던 그 한 사람의 순종들을 하나님이 꼭 그 마음과 뜻과 결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불을
그 불을.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브먼트, 대부흥, 그거 한 사람의 인생에 불씨를 심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원함과 유익을 위한 꿈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그리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한 꿈이라면요,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고 그냥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면요, 지구 멸망 그냥 시켜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 구속의 역사를 지지부진 이어가실 이유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예수 믿자마자 천국 데려가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또 육체를 입고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여기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쉽지 않아서 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눈물도 아픔도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는 못 가요 그 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이 말씀은요, 이 이유가 있다면 육체를 입고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한 은혜를 육체를 입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거 이 육체를 벗고 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경험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 못해요. 근데 정말 연약한 가운데 붙드시는 은혜 있잖아요. 정말 절망 가운데 끄집어내시는 은혜, 이런 건요 육체를 입고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거 진짜 누리다가 그냥 다 누리다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불러가실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더 누릴 은혜가 없나 보다, 그냥 그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마음껏 누리다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릴 은혜 다 누리고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하시려면 찾아 먹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그 일을 누구보다 주님이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이 일치하다면, 그래서 꾸는 꿈이라면요, 그럼 못 이루실 꿈이 없다는 거예요. 못 이루어질 꿈이 그건 꿈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꿈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큰 불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되어진 일에, 다 완성된 일에 동참하고 싶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으면서 그렇게 되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기서부터 하나를 심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 사람들이 되어진 거 거기 안에서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큰 불이 일어날 때 육안으로 확인된 일에 뛰어들고 싶어 하지, 작은 불씨로 불을 옮겨 붙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역사에 하나님은 반드시 한 인생의 삶을 사용하세요. 꼭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요. 그 하시는 일이 너무 완전하고 너무 큰 일인데 반드시 그 시작 자체를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씨를 심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그 불을 옮기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옮겨 붙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겠어. 그런 선한 동기가 내게서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현실 앞에 딱 부딪히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게 자꾸 까워버린단 말이에요. 현실 때문에 안 돼, 이건 불가능해,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어, 특출난 사람이 할 수 있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자꾸 꺼트린단 말이에요, 불을. 그럼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드리신 그 불을 이렇게 자꾸 옮겨 붙이시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조금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셨으면, 그래 맞아, 이게 다가 아니지.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해주시려고. 왜냐하면 절대 큰 일을 보고 뛰어들어가면 그냥 무브먼트예요.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간다고요. 근데 그 마음에서부터 소원함을 두시고 불을 옮겨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를 보는데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삭 하나를 돌봤지만 사라는 그 이삭을 통해서 열방을 봤다고요.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라 같은 자손을 보고 걸은 걸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 안에 열방을 보고 그는 열방을 섬겼어요. 작은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이 하나 키우는 일이.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보는 비전, 그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자꾸 우리 안에 불을 옮겨 붙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심지에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붙이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현실적인 두려움을 너무 경험했던 터라 주님이 이렇게 촛불 들고 가셔서 이렇게 붙이시려고 하면 좀 붙이려고 그러면 자꾸 꺼트리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자꾸 찬물을 쫙 부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뭐 꿈을 꾸려고 하면 네 주제를 알아라. 너가 지금 그런 꿈을 꿀 때니? 너가 그런 생각할 때야? 너 지금 그런 처지니? 너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이걸 자꾸 꿈을 꺼트리는 거예요, 현이 때문에. 근데 나도 이제는 알겠어. 그래서 나중엔 주님이 이렇게 불을 갖고 오시려고 그러면 이제 닫아놔. 촛불도 뚜껑 닫아놓은 것처럼 붙이지 마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거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그 한 사람 인생에 불을 붙이시고 그 불을 들고 주님이 사용하시되 이렇게 보시다가 필요한 곳에 또 다른 옆에 있는 그 마음의 심지에다가 그 불을 옮겨 붙이세요. 저 하나의 인생에 붙여주신 그 불로 인해서 그 한 걸음에 같이 순종하자, 같이 달려가자. 그래서 함께 걸어온 사람들에게 하나씩 붙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큰 불이 되는 꿈을 꿔서 내 때에 큰 불이 되는 걸 보겠다? No! 아니요. 제 삶 가운데서 촛불로만 남아있어도, 그냥 촛불로만 남아있고 어두운 상황들은 전부 다 어두운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시작된 그 불꽃이 언젠가 탈 것들을 만나면 옮겨 붙여지게 되어지겠고, 그 불이 큰 불을 일으켜서 전체를 다 집어삼키는 큰 불이 되겠죠. 그 불은 제가 못 봐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불은 누군가에게 옮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불을 지켜서 누군가에게 옮겨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 그 작은 불, 이거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데, 주님이 준비 다 됐어,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지금 안 될 것 같지? 추수할 때가 이때는 아닐 것 같다.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의 눈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게 널려있다. 붙이면 붙는다. 지금 붙이면 붙는다고. 근데 그 붙었을 때 막 활활 타오를 때 그때 동참하고 싶지, 장가서 지금 막 그 옮겨 붙이는 과정,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그 초를 지켜가면서 옮겨 붙이는 이 작은 불씨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잊혀지기 위해 사는 사람, 그 큰 불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불씨가 되어줄 사람, 이 한 사람을 주님이 역사 가운데서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등장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렇게 평가해 주셨었지만, 아브라함 그때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이삭 누가 알았어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야곱은요.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어떤 역할, 다양한 역할을 맡았지만요, 그 이후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작은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옮겨 붙어진 그 불을 보고 근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 바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꼭 가서 집더미에다가 그 불씨를 하나 툭 놓아 놓으면 이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는데, 그때 주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전까지 작은 불 들고 있었던 사람 기억 안 해요. 그 마지막 그 불 붙였던 사람들을 기억하죠, 대체적으로. 근데 그 불이 이어져 오기까지 지켜낸 작은 불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옮겨 붙을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릴 불씨가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 찾으시고요. 그 꿈을 함께 꾸는 사람도 있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과 뜻을, 그리고 주님과 상상을, 주님과 계획을, 결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불씨로 쓰시겠다면 불씨로, 불쏘시개로 쓰시겠다고 하면 불쏘시개로, 그냥 그렇게 쓰임받게 할 수 있다면 뭐든, 부채질을 하라고 하시면 부채질을. 그래서 그 작은 불이 될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일에, 그 역사에 주역이 되려는 사람들 말고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ACP에서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희가 한 건 없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미 준비됐는데 정말 눈물로 공항에서 전부 다 우리를 가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냥 청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불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교회를 전체를 움직여서 예배팀을 부르고 메신저를 부르고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근데 그거를, 그 문턱을 낮춰주셨고, 거기 안에 있었던 그 혼자서는 아니었어요. 분명 각자 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어떻게 돌파가 필요한데, 자기 혼자서 어떻게 안 돼서 누구를 부르려도 부를 수가 없어. 교회 전체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거기 청년이거나 아니면 담당 부교육장님이시거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뭘 주도해서 뭘 할 수는 없어. 근데 움직여 주시겠다고요? 여기 사람들 별도 없는데 오시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세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다 됐었어요. 다 그냥 가가지고 불씨 하나만 툭 던지고 왔는데 후루룩 그냥 옮겨 붙어서 마지막 그 싸움 가운데서 회복이 되는 그 마지막 지점 있죠. 다 회복돼 있었어. 다 돼 있었는데 그 마지막 물꼬를 트는 일만 저희가 했는데 우르르 트고 나오면서 지금도 막 거기 독일에서 막 지체들 막 묵상 올리고 막 저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처음 봐요.
이런 간증 나눠주면서 눈물로 막 공항 가는데 들어갈 때까지 울면서 감사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그 역사 가운데 해오고 계셨을 텐데 그 마지막 물고 트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걸 맡겨주셨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다른 거 말고 그냥 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주님 그렇게 하려고 애써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고 싶지도 않고 정말 그런 한 사람, 정말 그 불을 옮겨 붙일 수 있는 한 사람, 내지는 어디든 작은 불씨가 필요해서 불을 옮겨 붙여야 되는 곳이라면 우리 같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작은 불씨가 돼서 어디든 섬겨서 그 불을 큰 불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하신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예요, 표면적으로. 근데 그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더라도 불씨가 될, 하늘의 미랄이 될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찾고 계시는 질문 앞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르신다고 하시면 가야죠. 영광이죠.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주님이 불씨가 필요하다 성교야, 가서 좀 붙여주고 와라. 그럼 가서 불씨만 옮겨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가서 야 부채질 좀 해라. 불씨는 있는데 제가 부채질 좀 해줘라.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열심히 부채질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불이 옮겨 붙고 또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축복이고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의 인생, 우리 교회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열방의 교회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위로하는 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주제라고,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졌다고 우리한테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는지 감격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부터 시작된 이 작은 불씨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로,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로, 우리 함께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여러분 함께 옮겨 붙여져야 돼요. 같이 나눠야 돼요, 이 불을. 그리고 누가 와도 이곳에 오면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불태우는, 우리의 삶을 태워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빛을 비추고 싶어 하시는 곳에 빛을 비추실 수 있도록 우리를 태우는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이고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불씨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어디든 그렇겠지만 주님이 꼭 한 사람씩 세워놓고 계세요. 그 자리를 견디게 하실. 근데 되게 미약해 보여요. 이미 축 처진 이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작은 불씨로는 어디에도 불을 옮겨 붙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에 놓여있는, 진짜 간신히, 정말 간신히, 제가 마음 같아서는 외부 사역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웬만해서는 컷하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가잖아요. 가면은 그 진짜 그 막 풍전등화 앞에 놓여있는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터 현장에서 풍전등화처럼 불 안 꺼트리려고 이거 다음 사람에게 옮겨 붙여주든 아니면 내 때 이게 확 불을 옮겨 붙일 수 있든 이거 안 꺼트려야 불이 이어질 텐데, 자기 있는 자리, 자기가 너무 척박한 자리에 가 있어. 그래서 너무 다 축축해서 이 불을 옮겨 붙일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러면 누군가 함께 붙여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 들어올 때까지 이 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 만나잖아요. 안 돼요. 형들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여기 안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냥 교제하고 여기 안에서 그냥 친밀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좋아해요. 저도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들이랑 교제하고 옥신각신 여기서 같이 놀고 뜻맞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가잖아요. 현장 가잖아요. 거기서 꼭 본다니까요. 제가 봐도 힘들겠다 너. 이거 참 거기서 나야 주변 환경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지만 너가 참 그 현장에서 고달팠겠다. 지금까지 견뎌줘서 고맙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너 그거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요. 나만 이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저 잘 가는 거 맞아요? 저 잘 버티고 있는 거 맞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을 잘 쓰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고단하게 그 싸움 싸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잘 가고 있어. 근데 또 바보같이 놈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성교사님 감사해요. 저도 막 볼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진짜 쉴 틈이 없다. 진짜 돌아볼 시간이 없다. 근데 가면 꼭 그런 놈이 있어요. 아, 저놈 때문에 보내셨구나. 저 사람 때문에 가게 하셨구나. 근데 갔다 오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저 자리에서 정말 순전하게 마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저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사람들의 순종이 반드시 큰 불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우리 때가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그냥 같이 그 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 불을 그냥 촛불 들고 같이 비추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저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꾸어가고 싶어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꿈을 그냥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막던가요? 그냥 나 내 인생에 제한받지 않고 정말 세상을 살리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 이런 거 한번 진짜 그냥 한번 주님 앞에서 그냥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선 그 꿈을 함께 꿔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걸음이요, 우리 키퍼스처치 성도님들의 걸음이요,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가 섬기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교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정말 마지막 갈 때 막 집사님이 저 차 호텔까지 혼자 따로 교제하면 태워주는데, 타자마자 선생님, 저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해오고 계셨고 저는 그냥 마지막 물고 튼 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더 뭐 알려질 만한 사역, 드러날 만한 사역 그거 많이 안 하려고요. 그냥 그 불씨들과 작은 불씨도 함께 그 불을 옮겨 붙여야 될 사람 찾아다니면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가려고요. 가서 우리 불씨가 됩시다.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많은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실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그냥 우리는 오늘 순종할 뿐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미랄이 될 영광의 자리를 누가 설지 찾고 계시는 거라면 하나님, 저희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역사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